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주님을 환영하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고난에 뿔뿔이 흩어졌던 백성들처럼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경건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아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손가락 7번째 시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우리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 문병화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는 대부분 이제 그분이 적어 놓으신 것을 갖다가 제가 인용하는 편입니다. 문병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올리신 글 중에 아주 재밌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을 굉장히 무시하는 홀대하는 그런 부인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당신이 뭘 한다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병원에 달려가 보니까 의사가 남편께서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흰천을 이렇게 덮어 놓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동안 남편 맨날 구박했던 것도 막 생각이 나고 그 슬피 엉엉 울고 있는데 또 혼자 됐으니까 얼마나 또 무섭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울고 있는데 근데 남편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흰천을 이렇게 걷고서 조용한 목소리로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남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뭘 한다 그래? 의사가 죽었다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재미있는 얘기인데 저도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밑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놓으셨습니다. 이게 참 글이 좋았어요. 존경하지 않으면 용납이 안 됩니다. 가장 가깝게 사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남편이 죽었다 살아나도 뭘 한다 그러냐고 윽박지르는 거 보니까 별로 그분은 행복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깝게 사는 사람을 존경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분들, 가족들 그리고 아내, 남편 서로 존경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한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뭐냐면 10년만 고생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 저는 수련목 전도사였고 제 아내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 교사였는데 직장 다니면서도 목사님이 무서우셔서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와도 새벽기도 빠지면 혼나는 거예요. 아주 혹독하게 혼나면서 저희가 수련 시절을 겪었습니다. 모든 예배, 수요 예배, 교회에서 있는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또 사모니까 새벽기도도 빠짐없이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또 혼나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10년만 고생하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10년 고생한다고 새벽기도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10년이 지나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목회 자리를 좀 잡고 좀 편해질 거다 이렇게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목회하면 10년 정도 있으면 좀 편해지겠지. 근데 저희가 결혼한 지 14년이 됐습니다. 예. 이게 편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고생스러워집니다. 앞으로도 또 오랫동안 고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직장은 지금 안 다니지만 아이를 낳고 두 아이들 키우고 뭐 지난 주간에도 큰 일은 아닙니다만 새벽에 막 그 응급실에 갔다 오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둘 키우는 것도 그렇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저 녀석들이 벌써 이렇게 컸는데 조금 있으면 뭐 고3이라고 부모를 그냥 하인처럼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을 거고요. 과정이 고통스럽고 또 괴로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좀 안 바빠졌느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시골 가서 담임 목회하면 하나도 안 바쁘다고, 시간이 많다고. 누가 그랬는지 좀 한번 좀 만나자고 제가 그랬습니다. 예. 안 바빠지긴 점점 더 바빠지고 책임이 점점 더 늘어나고 할 일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또 아내는 또 아내대로 아내로서 엄마로서 사모로서 책임이 점점 더 많아지지 절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10년 후면 고생해서 해방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게 갈수록 태산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좀 약속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그 약속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그 일이 사실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고생에서 해방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만 고생하면 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된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불행해졌느냐? 뭐 고생스럽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나 고학했던 그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뭐 가끔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뭐 돈이 좀 받을 일이 있어도 일부러 안 받고 뭐 더 내놓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사가 밥 사주는 거 처음 드셔본 분도 계신데 저는 돈이 많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제가 아주 어렵게 살았던 고학했던 학생 시절이나 이런 때 비하면 저는 굉장히 지금 부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반듯한 가정을 꾸리고 물론 이제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모의 아내와 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사랑스러운 아이들 둘하고 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축복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아내도 제 생각입니다만 어느 정도 목사의 아내로서 사모로서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고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적응하고 그러니까 더 행복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이 드는 건 우리가 생각했던 고생에서 해방되고 행복해지는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조금씩 적응해 가게 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좀 이루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조금씩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보면 저는 좀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소소하게 그들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루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주시는 것을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세상 말로 하면 이렇게 오버한다 그러죠. 조금 더 오버액션하는 조금 더 과장되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주십니다. 근데 아이를 하나 주시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 말이죠.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서 온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나라 온 나라를 다 먹일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99순의 할머니가 춤을 덩신덩신 추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그런 얘기죠. 예, 우리 같으면 100세에 90세에 아이 낳았다 그러면 창피해갖고 저기 어디 숨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과정 때문이었겠죠. 100세까지 아들이 없다가 아들이 생겼다. 사라 입장에서는 90까지 아들이 없다가 아들이 생겼다.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 과정의 기쁨 때문일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한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셨던 것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인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은 조그만 아들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기뻐합니다.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비록 아들 하나, 작고 조망만한 그런 아이 하나였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볼 때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들의 시작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잔치를 열어서 온 나라를 먹이는 것도, 또 그 잔치 가운데 구순의 사라가 백발을 휘날리면서 춤을 추는 것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보인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의 이 과장된 또 모습은 그 다음에 또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후에 나오는 21장 22절로 3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방패시라고 하는, 완전한 보호를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거창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의 가장 큰 왕이 누구냐면 블레셋을 다스리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둘이 계약을 맺습니다.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 서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서로 보호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이 약속은 앞으로 변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디서 맺었냐 하면 우물에서 맺습니다. 이 언약이 아주 유명한 브엘세바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작은 우물 앞에서 서로 맹세했다고 해서 그 우물 이름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 된 겁니다. 맹세의 우물. 비록 작은 우물이었지만 이 우물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를 상징하는 장소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작은 우물 하나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를 주셨다, 이렇게 거창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말씀이 창세기 21장, 23장, 그리고 이제 다시 15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 창세기 23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아브라함의 마지막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마지막 약속은 참 공교롭게도 사라가 죽으면서 이루어집니다. 사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그 해쪽 속이라면 이 철기 문화를 가진 히타이트 족속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도 블레셋 족속들도 그 중에 일부이지요. 그 해쪽 속 사람 중에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작은 밭 하나와 막벨라라고 하는 굴 하나를 사게 됩니다.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은 거 아니에요. 이 밭이 무슨 수백만 평, 수천만 평 되겠습니까? 그냥 밭입니다. 넓은 밭.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굴 하나가 파져 있습니다. 그것을 매장지로 하려고, 사라를 그곳에 매장하려고 그 땅을 사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땅이 굉장히 거창합니다. 이 땅을 에브론과 함께 거래할 때 보면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사겠다 그러고 에브론은 그냥 가지라 그러고 막 실랑이를 합니다. 그런데 에브론이 근데 이 현재 시가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말로 하면 공시지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시가가 얼마냐, 혹은 요즘 판매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에브론이 얼마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다 더 붙여서 줍니다. 충분하게 사례를 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거창합니다. 그까짓 거 조그만 땅 하나 사는 게 뭘 성경에 이렇게 거창하게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실랑이를 하면서 거창하게 거래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굴과 이 밭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큰 일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 묻혔고요. 그 아들 이삭도 거기 묻혔습니다. 나중에는 요셉이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모세가 장사를 치르려 나간다고 하는 그런 이유, 출애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셉을 이 막벨라굴에 장사하기 위해서 라는 이유로 출애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죠. 그 결국 요셉의 유골이 이 막벨라굴에 안장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앞장섰던 두 개의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요셉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도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이 두 지파가 요셉의 시신을 모시고서 이 막벨라 굴까지 진행해 가는 과정, 그것이 결국 출애굽의 과정이 됐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그러는 중요한 땅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다시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게 백성이 돼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을 미리 봤죠. 미리 그것을 꿈꾸면서 그곳에 그 땅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비록 작은 땅 하나였지만, 작은 밭과 굴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 모든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의 약속의 결과였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 하나로 셀 수 없는 자손의 약속을 하나님 이루셨다라고 아브라함이 믿었고, 또 작을 우물 하나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보호를 약속하셨다, 이렇게 믿었던 거고, 이 작은 밭과 이 작은 굴 하나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나의 자손들이 밟는 모든 땅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로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겁니다. 이건 믿음의 눈이 없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걸 알게 되는 거지, 아브라함은 성경 해석 이전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일어나는 일은 아브라함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건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약속의 성취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약속에는 이렇게 믿음의 눈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계약을 맺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 다시 1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까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 다음에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장면이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암소로부터 암염소,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것들을 다 쪼개게 하십니다. 물론 이제 산비둘기, 새들은 조그마니까 쪼개진 않았지만 큰 이 짐승들은 다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넓게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소부터 시작해서 염소, 양 이렇게 해서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활활 타는 화로로 나타나셔서 그 횃불이, 불이 그 갈라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나가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원래 처음에 이 계약을 맺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롯을 구하러 전쟁에 나갔다가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롯도 떠나고 이러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다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도 얻게 되고요. 그 위험과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걱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아들도 없어서 내 재산 생기면 이제 내 종에게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이스라엘의 역사, 이제 출애굽해서 역사,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역사까지, 그건 이제 나중에 후대의 신약의 해석입니다만 그렇게까지 보게 하셨다 했지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것을 공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소부터 다 쪼개놔라. 쪼개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밤이 지나고 24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24시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날 잠을 안 잤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해놓습니다. 아침부터 쪼개놓고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솔개들만 날아와서 자꾸 그걸 이 재물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쫓고 있었어요. 근데 어두컴컴해졌는데 갑자기 화로가 나타나더니 횃불이 하나님께서 횃불로 형상하셔서 그 가운데를 휙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읽어주십니다. 이 계약은 원래 고대 근동지방에서 있던 일반적인 계약의 모습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갈라놓은 짐승 사이로 사람이 지나간다고 하는 건 그게 어떤 계약의 상징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담보도 하고 뭐 계약서도 쓰고 그러지만 이 당시에는 계약의 행위를 어떻게 했냐면 물론 계약서는 썼겠죠. 계약서는 썼겠지만 이 계약의 행위를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가져다 놓고 갈라놓습니다. 굉장히 강렬하죠. 맹세를 이렇게 강렬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도 스스로 맹세하고 보는 사람도 강렬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좀 계약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계약의 혜택은 누가 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과 밟는 곳마다 땅이 되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주실 방패가 되어주시는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이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누가 받죠? 어렵습니까 이게? 누가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혜택을 받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혜택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거길 지나가야 되잖아요. 제 말이 맞죠? 아브라함이 거기를 혜택을 받는 사람이니까 지나가야 되는데 계약의 수혜자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안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깨질래야 깨질 수 없는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셨잖아요. 네가 만약에 이렇게 축복받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죽어도 좋다 하고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겁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게 될지, 어떻게 이렇게 큰 민족이 될지,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어떻게 차지하게 될 것인지를 다 자세하게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보증할 만한 물건을 가져온 게 있습니까? 담보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담보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큰 약속을 받을 만한 담보도 없을 뿐더러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아내를 버릴 만큼,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릴 만큼 치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그런 게 아니에요. 2번이나 그렇습니다. 애굽에서도 한 번, 블레셋의 아비멜렉에도 한 번, 2번이나 그렇게 치사한 짓을 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이스마엘을 낳을 만큼 그렇게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니까 심지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눴지만 너 네 길을 똑바로 걸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잡아다가 그 길 가운데 놓으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하나씩 성취해 가십니다. 심지어 잘못된 길로 가면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돌아와라 하고 그 자리에다 데려다 놓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계약이 불평등 계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불평등한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불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히 유리한 계약입니다. 이렇게 큰 혜택을 주면서 만약에 네가 이 복을 못 받으면 내가 이렇게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불평등 계약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거신 조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창세기 15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13절 전반부에 나오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조건은 그거 하나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큰 혜택을 받는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너는 알라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래 알다 이런 뜻인데 그거 외에도 어떤 뜻이 있냐면 관찰하다, 주의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말하는데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를 설명할 때도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밀한 관계인데 잘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 알아채고 눈치채고 인정하는 거.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끔 아내가 남편에게 그것도 몰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남편들이 막 펄쩍펄쩍 뛰지 않습니까?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말을 해야 할지. 예,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십니까? 예. 그 우리가 막 남자들만 모이는 데 가면 남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여자들은 이상하단 말이죠. 말도 안 하고 모르냐고 물어본다는 거. 그것도 모르냐고. 알아야지.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남자분들 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죠. 그렇죠? 기분 나쁘죠? 근데 성경적으로 하면 남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자들이 말해줘서 아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눈치를 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눈썹 한쪽을 다듬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부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깊게 관찰하고 눈치채고 알아야 되니까 말이죠. 물론 여자들은 남자들이 뭐가 바뀌었는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알아채는 거예요. 그 관계가 부부관계. 그걸 야다라고 합니다.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알아채고 인정하라. 그런 얘기죠. 부부관계에서 뭘 인정해야 됩니까? 무조건 하여튼 머리를 볶았든지 머리를 지졌든지 머리를 폈든지 눈썹을 다듬었든지 눈썹을 뽑았든지 예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예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아우 당신 예뻐. 그거는 객관적으로 무슨 뭐 걸그룹에 누구랑 닮아서 예쁘고 누구보다 예쁜 게 아니라 그냥 내 아내라서 예쁜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부부관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대단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저 할 일은 뭐냐 하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발견하는 겁니다. 찾아내는 겁니다. 알아채는 겁니다. 눈치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멘 안 하면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아멘 해야 인정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영원하고 위대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옵니다. 위대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셔서 이 믿음은 위대한 거고 영원한 거고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거고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뭔가 대단한 걸 하는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눈치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너는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아무것도 안 해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바라보는 눈, 알았던 것, 인정하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눈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이루시는 약속을 관찰하고 알아채고 인정했습니다. 비록 아들 하나를 주셨지만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해 본 결과 이렇게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많은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주셨다. 이미 주신 거나 마찬가지다. 주실 것이다. 그것을 알아채고 인정한 겁니다. 비록 작은 우물 앞에서 블레셋 왕과 작게 맹세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적의 위협과 어떠한 위험에서도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 자녀들, 민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인정한 겁니다. 비록 작은 굴 하나와 밭 한 떼기밖에 안 되지만 그의 자손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그 자손들이 밟는 곳마다 그 자손들의 땅, 자기들의 땅이 될 것을 인정하고 발견하고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고 인정한 그 모든 것이 진짜가 됐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졌느냐, 그런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보며 즐거워하였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며 즐거워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그들이 밟는 모든 땅들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되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보호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비록 아브라함은 작은 것을 보고 그것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작은 것을 보고 크게 믿은 그 믿음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흔히 씨앗이 뿌려진 땅의 비유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지요. 사실 이 비유는 땅을 위한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제자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오직 씨를 뿌리는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들은 듣기는 듣지만 그 의미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에는 봐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수수께끼다, 그런 얘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의미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4종류의 땅이 있는데 그중 4가지 중에 3가지에서는 열매가 없지만 한 가지, 옥토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엄청난 결실을 하겠다, 그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4번 중에 3번은 실패하게 되세요. 실패합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려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4번째, 마지막에서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순간마다 알아채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하면 비록 씨를 뿌리는 가운데 실패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아픔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제자요,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관찰하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셨음의 결과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구원이 시작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모든 계약을 하나씩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 계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계약처럼 우리가 이행하는 계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스스로 이루시는 겁니다. 이런 보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야 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보험의 혜택도 주면서 돈도 보험 회사가 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계약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저 관찰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그것만으로도 조건이 충분한 은혜의 계약이었다.
사실 아브라함은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면 머물러 있고 가라면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머물라 그랬는데 가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우물쭈물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문을 이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원래 계획대로 다시 끌어오십니다. 잘못 가고 있으면 똑바로 가라고 그 길 가운데 다시 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하나씩 하나씩 복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선행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붙드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원인으로, 그분을 이유로 이루어 주시는 온전한 은혜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에 있어서, 우리 삶의 모든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반드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시고 아름다우신 약속을, 복된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과 그 약속을 우리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셨음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때때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도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님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주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우리는 반드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찰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칭함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